2절부터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칼과 활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왕국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북쪽 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을 받는데 그 앞전 2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왕이 나이 들었거나 병들어서 죽어 그 자식이 왕을 이은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쿠데타 반란이 일어나서 왕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은 망할 망조잖아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백성들이 편안한데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비유로 말하였지만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병들고 그래도 단번에 베어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하고 병든 가지를 잘라내고 또 좋은 영양분을 주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것이 주인의 마음,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안 되면 베어내지요. 왜 그래요? 다른 나무까지 전염될까 봐 다른 거 살리려고 이거 아까운 마음이 들어도 최후에는 베어내고 뽑아냅니다. 하나님은 경고 또 경고를 통해서 멸하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지만 그리 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를 쳐서 하나는 살리고, 즉 멸망을 받은 나라가 회개하고 멸망받지 아니한 나라가 반드시 서서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잘해라 못해라 뭐라고 안 하잖아요. 매도 안 때리고 책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서로 무관심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반대말, 미워하는 거예요. 왔느냐 갔느냐 어쨌느냐 말도 안 하고 마주치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건 무관심이고 그건 죄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끝까지 북쪽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일으켜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가 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고멜이라고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누가 아들, 딸 장가 보낼 때 좋은 데 보내고 싶지 못되게 소문난 집에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별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내가 맞이할 남편이나 내가 맞이할 아내가 정숙한 사람을 맞이하고 싶지 누가 바람둥이 맞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보라 그 말이지요. 내 마음을 알아보라 그런 뜻에서 호세아한테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말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픈가를 네가 경험해 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가 몇 번에 끝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비유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였다는데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서 어쨌고 고멜이 뭐 어쨌고 하는 이런 말들 모두가 다 어떤 한 개인의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편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제 설교를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채찍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의 말, 멸하겠다고 경고의 말도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회복시키고자 하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채찍하겠다. 너 말 안 들으면 뺏어가겠다. 너 말 안 들으면 흉년 들게 하겠다. 너 말 안 들으면 병 들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말의 본심은 너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고
돌아오는 것만이 풍족하게 되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만이 네가 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2절 그리고 1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읽어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자, 딱 한 절만 읽고 보니까 어때요? 한 절만 딱 읽고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쓸만해요? 못 쓸만해요? 못 쓸만하잖아요. 그죠? 2절 한 절만 보더라도 참 몹쓸 여자구나 보여지죠?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 따라갔다고요? 바알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자기를 꼬드기는 남자를 따라간 거예요. 뭐하러 갔어요? 우상숭배하러 갔어요. 자, 2절과 13절을 보니까 어때요? 고멜이 쓸만해요? 못 쓸만해요? 못 쓸만해요. 그리고 한번 또 들어보세요. 못 쓸만한 이 처자를 아내로 맞아준 남편이 있는데 그래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어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잘났다. 셋이나 낳았으니까 잘했다. 그런데 이름을 지었어요.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 이 말은 심는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고 너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이름과 같이 둘째와 셋째를 낳아도 축복받을 만한 일이 돼야 할 텐데 그리 안 했어요. 그래서 둘째 이름을 낳는데 둘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것이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 저 산모 조리원에 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시댁 식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들어봐요. 지혜비 꼭 닮았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죠. 대답해 주세요. 그게 제일 듣기 좋은 소리요. 그게 지혜비 꼭 닮았구만. 저거 봐봐. 코빼기 큰 것도 지혜비 닮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리인데 누구 닮았대야? 아무 데도 닮은 데가 없네. 이 말보다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태어난 자녀가 누구 닮아야 해요? 호세아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닮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아빠를 닮은 점이 없어. 그러면 그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렇다고 말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 삼고, 맞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이미 나라도 구성을 하고 있고 인구 수도 많고 정착하게 살고 있고 그들을 택했으면 훨씬 더 좋으련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시키고 그 땅을 주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바알이십니다. 곡식을 많이 수확하도록 풍년을 주신 분은 바알이시네요.
남편이 얼마나 속상한 것이에요. 아니 자가 자녀를 낳았으면 나를 닮아야 되는데 나를 안 닮고 남을 닮았어. 하나님을 안 닮고 바알을 닮았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네 자녀하고 쟁론하라 그랬어요.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야? 내가 누구 닮았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보다 더 창피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쟁론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서 자식들로 하여금 어미와 쟁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어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최후의 사랑인 징계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도 매 때리는 것도 사랑이요. 아멘 해주세요. 아까 말했어요. 초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관심, 뭐가 되든지 어떻게 하든지 냅둬버리는 거, 그건 무관심이요. 그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졸지 말고 좀 말 좀 해줘봐요. 저기 권사님,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여서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버리겠다라고 징계의 말을 합니다. 자, 3절 보십시다. 3절 띄워주세요. 3절 읽으십니다.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방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애굽 생활을 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다고 지금 경고했어요. 그 포로 생활이 뭔가요? 나라 망하여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이 생활을 내가 하게 하겠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을 하는 겁니다. 4절, 자손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4절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여러분이요, 제일 애통하는 마음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어느 때 제일 마음속에 애끓는 심정이 드냐면 내 자식이 우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서, 아니 부모 심정이 아니라도 우리 똑같은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제일 애가 탑디까? 예? 내 자식이 울면서, 내 자식이 애원하면서 호소하는 그 소리 제일 애타지 않았디까? 여기 키우는 개도 새끼가 우는 소리 나면 막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막 발부둥 치고 막 그러지 않았디까? 하나님은 네 자식을 어렵게 하여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돌아가야지, 내 자식이 고통받으면 안 되지, 내가 돌아가야지 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호소하여서 돌아오도록 지금 종용을 하는 겁니다. 야, 너 똑바로 안 하면 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의 눈에서 눈물 나는 거 내가 볼 수 없으니 나는 그러서는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요, 하갈이 쫓겨났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어요. 이삭의 젖된 날 잔치, 지금 말로 말하자면 돌잔치라고
표현을 할게요. 젖된 날 돌잔치를 했는데 13살쯤 된 이스마엘이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 동생이 되지요. 이삭이 동생 되잖아요. 칼을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그래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 수하에 있으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 들고 얼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광야로 쫓겨나서 얼마 안 있어서 다 떨어져 버렸지요. 그리고 하갈이 아이의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저만큼 그늘 아래 띄워놓고 여기 앉아서 서로 마주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도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고멜한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 네 자식 그렇게 울고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 볼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 어리석은 행동 참으로 무지하도다. 그러니까 너 버리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부부싸움 하면서도 아마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무지하게 화날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같이 내 집에 살면서 함께 일하여서 함께 번 돈을 가지고 썼을 텐데 말하기를 당신이 언제 나한테 돈 줬어? 이 옷 당신이 언제 사줬어? 이거 나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거야. 지난번 100만 원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준 거야. 나 이 신발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줬어. 생활비도 모두 다 거기서 쓴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 마음,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너 입히고 먹이고 살린 건 누가 했냐 이거예요. 너의 하나님, 내 백성 이렇게 삼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 앞에 가서 향을 사르고 궁둥이를 축겨 들고 거기 앞에 엎드리고 말이에요. 수박도 제일 좋은 거 큰 거 사갖고 가고 배도 큰 거 사갖고 가고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거 바알 앞에 바친 그 재물의 값도 내가 준 거야. 너 지금 자랑하고 다니면서 이거 그 사람이 사줬다고 말하지만 그거 내가 준 돈에서 쓴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아 하면서 어리석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요. 맨날 뽀로로 맨날 집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게 담을 친다고 했어요. 6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차지 못하게 하리니. 친히 앞장서서 죄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못되게 풀려서 집 떠나려고 하는 딸년을 붙잡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심정이잖아요. 나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네요. 우리 집 저 울타리 앞에 요만큼 채소밭이 있었어요. 봄 되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까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채소밭에서 상체가 쏙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미닭은 그 울타리 속으로 못 들어가는데 병아리가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치를 뜯어먹더라고.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우리 아버지가 살피고,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살펴보니까 병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를 또다시 나무를 꺾어다가 꽂아서 울타리를 촘촘하게 함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도 어딘가 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서 또 뜯어먹고, 그러면 아버지가 더 살펴가지고 구멍 찾아서 못 들어가게 촘촘하게 막아서 봄 나무를 우리가 뜯어먹을 수 있게 그렇게 아버지가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 말한 거예요. 찾고 나가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가시던 불로 막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지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그냥 뿔뿔뿔 나갔었고, 몸만 있으면 나갔었고, 기회만 있으면 나갔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쓸래야 쓸 것이 없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기를, 아이고야, 내가 헛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말 잘 듣고 내 남편과 더불어서 가정짓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겠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지요. 네? 둘째 아들이 가서 사업 잘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지, 안 돌아왔지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어렵게 되어지며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되어지자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우리 집에는 나보다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의 대우를 못 받아도 그 품꾼의 한 사람으로, 종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아도 내가 더욱 낫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판단하고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잃어버렸으나 되찾지 못하게 하시고, 궁핍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살 때가 좋았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보니까 한 30분 지나서 준비된 설교를 다 못하고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살리려고 하니까 독생자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안 보내시지만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시니까 매를 한번 때려서라도 살리려고 하시고, 있는 것을 없애서라도 살리게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스럽게 해서라도 살리게 하시고, 아들과 딸들이 엄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라도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시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다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